나사로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죽은 자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좀 섬뜩하기도 하고, 또 왜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셨더니 그가라든지 아니면 나사로가 이렇게 했으면 아주 매끄럽고 좋았을 텐데 왜 죽은 자라고 썼느냐는 거죠. 죽었던 자, 죽은 자. 이 표현이,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죽어 있는 이런 이 표현입니다. 죽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자, 이게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죽지 않았는지를 살피게 하는 그런 단서입니다. 죽은 자, 나는 죽은 자 아닌가? 우리도 살면서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죽어있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너무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있고 싶은, 죽은 것처럼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서 보면 가끔씩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데 불규칙성을 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죽었다 싶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죽고 싶은 그런 시간들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많고요. 이 사회가 굉장히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이 죽음에 관하여서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처럼 지는 사람,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몸만 살아있다 그래서 산 것이냐? 정신이 죽어 있고, 그리고 생각이 죽어 있고, 행동이 죽어 있다면 그건 죽은 자 아닌가? 뭐가 죽은 자냐? 수족을 배로 동인 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배로 이렇게 꽁꽁 묶여 있어 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손과 발은, 손은 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죠. 열심히 일하는 손, 또 격려해 주는 손, 지시하는 손, 악수하는 손, 포옹하는 손. 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건 구원의 손,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은 격려의 손, 손을 딱 붙잡아 주는 것은 용서의 손.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지, 만약 우리에게 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끔찍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관계를 이루는데, 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손이 묶여 있다, 수족을 결박당했다, 이건 죄인이거든요. 우리 염할 때 왜 그렇게 꽉 묶는지, 염할 때 보면 만약 살아있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세게 묶는다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 아주 단단하게 결속해서 전혀 나중에 이게 풀리지 않게, 나중에 이 뼈가 이렇게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다시 이장한다거나 할 때 뼈가 제자리에 있도록 아주 반듯하게, 마치 부러뜨릴 듯이 그렇게 꽉꽉 눌러서 아주 단단하게 결속합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발이라고 하는 것,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꼭 가야 할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꼭 가야 할 장소에, 누가 부를 때 달려가야 할, 주의 길을 걷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행함의 성격, 제자도의 성격,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말은 수족이 결박되어 있는 자, 배로 동인 채로 다니는 자, 이게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이죠. 또 얼굴에 수건이 쌓여 있는 사람,
얼굴에 수건인 사람, 뻔뻔한 사람, 표정을 알 수 없는 사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소중한 장소인데, 얼굴 없이 좋은 선한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나쁜 의미로 자기를 감추고 뒤에서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허연 일을 드러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삼킬 자를 찾는 딱 사탄의 의미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 익명성의 사회, 불특정 다수의 사회, 이것이 금융계를 교란시키고 또 폭력을 조장하고, 그래서 나라마다 얼굴에다 가면 쓰고 시위에 나오면 그 사람은 꼭 집어서 구속한다, 불법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가면 뒤에 숨어서 누구든지 다 나쁜 짓 할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을 드러내라. 당당하다면, 너의 주장이 민주주의고 너의 주장이 비폭력이라면 얼굴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싸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기고 감추고 익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것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시체처럼 돌아다니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자유한 이 죽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후반부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명쾌하죠.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말, 이미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렀기 때문에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두지 말라는 것이죠. 묶지 말라는 것이죠. 부자유한 채로 다니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박하지 마라, 묶지 마라. 여러 가지,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시신을 염했던 그 배를, 얼굴 수건을 벗겨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벗겨내고 풀어주라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자유케 되려고 다른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는, 이건 자기 욕심인 거죠.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소리 마음껏 지르고 싶습니다. 화가 날 때 막 지르고 싶죠. 그리고 밤 늦게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주 드럼을 막 치면서 그렇게 자기의 자유함을, 자기의 음악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이 사회가 이 자유로운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다 조용해야 되고 저녁 8시만 되면 세탁기도 돌려서는 안 되고, 어떤 이런 규칙들 때문에 사람들의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껏 지르고 싶을 텐데, 자기가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런 법들이, 그런 규칙들이 점점 생겨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시잖아요. 담배도 정해진 장소에서만 피워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피웠었는데, 우리 아무 데서나 피웠었죠. 아무 데서나 꽁초 던지고 온통 쓰레기 하수구에 담배 꽁초가 그렇게 많이 모이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피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고, 어른들이 담배 꽁초를 물고 거리를 다니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아가지고 아이들의 눈을 찌르면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도 마음껏, 그렇잖아요. 내가 피겠다는데 자기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얽매이고 있지는 않는지, 부자유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전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자기 집착 아닌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얽매이게 한다는 것이, 이해관계에 엉켜서 과거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묶고 있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인데, 그것은 자기에게 한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그것을 참을 수만 있다면 견디면 되겠지만, 자기 자유하자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가시돋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찔러대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비교의식이, 우리의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꼼수가, 우리의 선입관이, 우리의 편견들이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자기만의 성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는 것, 나돌아다니지 않는 것, 매어 있는 것, 또 이것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딱 마음 잡으면 이 기회 틈타서 이게 기회다 싶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나는 그걸 가지고 그냥 막 폭발하듯이, 마치 이 뇌관처럼 누군가 톡 건드려 주기만 하면 나 터지고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를 잔뜩 움켜쥐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누가 한마디라도, 누가 이렇게 눈짓을 좀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이, 그것은 감정에게 지고 있는 것이고,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악령, 악한 영, 사울을 사로잡았던 자기 사위인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다윗인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분해가지고 벽에다가 사위를 꽂겠다고 창질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악령이 더 씌워서, 자기 감정을 연약하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아주 슬픈 감정으로 자기를 몰아넣으려고 하는, 아주 기회만 있으면 날씨를 핑계로 우울해지고, 소득을 핑계로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멍에를 잔뜩 맨 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썩어가는 그런 많은 실상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놓아줬다. 우리 주님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종노릇하는, 묶여있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주시려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평상시 가지셨던 모든 관계와 이 세상의 흐름, 개인적인 아니면 공동체적인 그런 불행을 사람들이 가두고 있기 때문에, 묶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풀어놓아다, 편하게 해라, 좀 숨쉬게 해라, 보게 해라, 자유케 해라, 놓아주어라, 마음껏 누리게 해라. 풀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묶어있던 수족,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 풀어주고 벗겨주면 어떻게 되는데, 나사로가 나와서 동생들 안아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흘 동안 몸에서 냄새나고 썩어가고 있던, 죽었던 그런 오빠가 다시 살아났으니 나와서 자기를 조문하기 위해서, 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친구들, 자기와 지인들, 알고 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보라고, 얼굴을 벗겨주고 수건을 벗겨주고 수족을 묶어 있던 배를 풀어주면 보라고, 말하라고,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동양적인 무슨 감정, 관습해서 남자는 말이 좀 적어야 되고, 이런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기분 나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손잡을 수 있도록 악수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멍멍한 채 막연하게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엉킨 관계를 오늘 또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놓아 다니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향기처럼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